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기다림을 통한 이루어짐에 관하여입니다. 제가 물이 혼돈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 땅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혼돈의 물에 덮여서 창조 전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을 이 혼돈으로 덮은 것은 사실은 물이 아니라 물을 초대한 인간들의 주제 넘은 자기 숭배였죠. 사람이 사람 이상이고자 하는 자기 예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이상의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할 때 놀랍게도 사람은 사람 이하의 존재,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으로만 작동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신뢰와 사랑의 자유를 누릴 때만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림하려고 하면 이미 짐승적 속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혼돈을 다시 창조 질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은 혼돈의 주범인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어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루시려고 했던 그 신뢰와 사랑의 질서,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격려가 됐어요.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스티브 잡스, 똑똑한 사람이죠. 그가 암으로 자신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생 내 안에 축적된 이 모든 경험, 엄청난 것들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경험들이. 평생 축적된 이 모든 경험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참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뭔가 살아남는 게 있다고, 어쩌면 우리의 의식이 지속될 거라고 정말 믿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삼켜지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이렇게 이제 정말 갈급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 쪽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신학자이긴 하지만 제가 젊을 때 굉장히 이제 이분의 책을 열심히 읽었던 신학자가 있어요. 폴 틸리히라는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서 제가 엄청나게 감동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Eternal Now라는 책이에요. 책이 너무 멋있죠. 영원한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영원에 삼켜진 지금이죠. 우리는 지금 영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Eternal Now, 영원한 지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잊혀짐으로부터 지켜줄 어떤 것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영원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또 영원토록 기억되리라는 사실만이 우리를 영원히 잊혀지는 것으로부터 건져줄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는 잊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넘어서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로 물이 혼돈의 세계에 다시 가두어졌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완전한 기억 상실의 세계에 빠뜨린 거예요. 끝이죠. 그러나 그 세계에서 이 물의 혼돈을 벗어버리고 우리들을 영원토록 기억되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억하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어느 순간 불현듯 기억해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기에서 실제가 되도록 약속을 실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결국 행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그냥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행동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던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행동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명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일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방주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죠.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유일한 희망이 방주 안에 다 담겨 있죠. 그 생명체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람을 불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혼돈을 상징하는 물을 줄어들게 하시기 위하여 바람을 보내시고 혼돈이 잦아들고 새로운 질서가 솟아오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1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바람은 단순히 어떤 기압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내보내시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바람이 아니라 이 루아흐라는 단어, 바람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바람이기도 하지만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기도 하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혼돈을 상징하는 물 위에 성령도 루아흐 발음 바람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고 할 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것은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것은 혼돈의 물 위로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실 때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 창조의 일 위에 하나님의 숨소리, 호흡,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 바람을 보내셔서 혼돈의 세상에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 증거로 뭐예요?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이 뭐라고요? 혼돈이죠. 혼돈의 질서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감해지면서 이제 질서의 새로운 세계가 이제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깨진 그 땅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림으로 찢어진 하늘의 장막을 닫으시면서 물은 점점 더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2절 3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물들이 물러갔다 이 말은 본래 하나님이 정해두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이 과정이 150일 이상 계속되는 동안에 드디어 5개월 만에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머물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정박지를 찾은 거죠. 정박지를. 이제 막 한없이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날이 있죠. 우리가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 내가 가느다란 숨소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 우리 집안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만 반드시 정박지를 만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최초 창조 세계의 중심이 에덴 동산이었다면 이제 아라랏 산 위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라랏 산이라고 할 때요, 아라랏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하나의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아르메니아라고 있잖아요. 아르메니아의 아라랏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산들 중에 어떤 산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제 2달 반쯤 더 지나자 주변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어요. 그 모든 봉우리들은 뭐예요? 혼돈의 물이 걷히고 혼돈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희망의 증거죠. 그래서 새로운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생명을 소통하시는 생명의 소통의 장소가 산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모리아산이라든지 시내산이라든지 뭐 갈멜산이라든지 많은 경우에 산에서 굉장히 하나님과 생명의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흥미롭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의 킹덤, 자기 중심의 나라를, 왕국을 만들려고 한 그곳이 산이 아니라 평지였다는 게 중요해요. 바벨탑은 어디 세워졌어요? 시날 평지에 세워졌어요. 평지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가능성이 더 많이 확보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기중심적 욕망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곳이 평지죠. 산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산은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따라서 산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만이 역사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산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죠. 그런데 물이 줄어들고 혼돈의 세계가 줄어들면서 산 위에 노아의 방주가 정착하고 그 다음에 물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혼돈이 줄어들고 물러가면서 새 창조의 질서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게 하는 증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명소통의 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하는 내용이죠. 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지 또 40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성도 여러분, 홍수가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일. 40일 동안 내린 물로 온 세상이 혼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을 감하게 하는 또 40일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징으로 우리가 본다면 노아 홍수는 비가 40일간 쉬지 않고 내리면서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세상을 물의 혼돈으로 빠뜨리는 40일이 있지만 반대로 희망의 봉우리들을 드러내는 또 다른 40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우리들을 절망과 어두움과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리는 40일이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새로운 40일도 있는 거예요. 이제 산봉우리에서 시작된 그 희망, 산봉우리들은 희망을, 새로운 날을 향한 희망을 상징하는데 그 희망이 노아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자 어떻게 해요? 노아는 창문을 활짝 열게 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7개월 만이에요. 7개월.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온 세상의 마지막 남은 생명체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유일한 마지막 근거가 되는 이 새로운 생명체, 남은 생명체들과 함께 이제 힘을 다해 뻗어나가야만 하는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노아는 먼저 지금 그때가, 창문을 활짝 연 이때가 과연 세상으로 나갈 만한 타이밍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6절부터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시작. 40일을 지나서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그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는요, 바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말씀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렇게 대조시켜가지고 뭔가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노력은 비둘기에게는 과도한 명예를 주고 까마귀에게는 지나친 불명예를, 까마귀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이 동네 살다가 보니까 까마귀랑 친해져가지고, 제가 전에는 잘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까마귀를 기다리게 돼요. 까마귀가 올 때쯤 됐는데, 그러면 까마귀들이 막 어떤 때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막 확 날아다닐 때 굉장히 말을 걸고 싶고 정겹고 반갑고 막 그래요. 이상하게 자꾸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전에 없이 약간 불편하게 읽혔어요. 왜 까마귀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사실 여러분, 울산에서는 까마귀 떼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 생겼잖아요. 까마귀가 너무 많아가지고 까마귀 똥에 이제 자동차들이 덮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까마귀 똥을 닦아주는 직업이 생겼거든요.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까마귀 얼마나 유익해요. 일자리 창출에
주역 아닙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제 생각에는 까마귀나 비둘기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제 처음 새 땅에서 나오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나온 거예요. 혼돈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이 일어난 거였어요. 언제요? 저녁 시간이었어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저녁 때 돌아왔다는 것을 뭘 느끼게 합니까? 기다림을 느끼게 하죠. 아침에 내보냈는데 저녁에 돌아왔으면 기다렸다는 거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얘가 안 오나 했는데 뭘 물고 왔어요? 어린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랜 기다림을 느끼게 하는 말이지만 그 기다림은 결국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된 기다림이었죠. 결국 여러분, 다시 날려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방주 가까이에 이제 생존할 만한 땅이 있다고 하는 확증을 얻게 됐습니다.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살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제 노아에게는 희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물을 감하신, 물이 줄어들게 하신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물이 감했는지를 알아보는 일은 노아의 일이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특징을 제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동적 적극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우 수동적인 적극성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매우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진실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죠. 한없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의 기다림이라면 그 기다림보다 적극적인 건 없죠. 기다림은 매우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매우 수동적인 적극성이죠.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과 생명의 소통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는 모든 반대를 뚫고서라도 누구보다 담대하게 지금 당장 행동하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채, 소통이 없는 채로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소통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보면 정말 참 신비하고 놀라워요. 이 자매가 특히 이제 남사스러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남사스럽죠. 보아스가 잠든 타작마당으로 찾아가서 그 밤중에 잠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죠. 뭉클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난 보아스에게 뭐라 그래요?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결혼해 줄래요? 그 말이거든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대책 없이 나대는 뻔뻔함이죠.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굉장히 지나치게 적극적인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룻의 대단히 수동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수동적으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룻은 아마도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적극적으로 룻에게 구애하면서 함께 하자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과의 소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사람은 타인의 눈에 때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 결국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죠. 성도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직접 확인하고 싶었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주 안의 생활이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커피 마시면서 레스토랑 아래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짐승들 소리, 방음이 제대로 됩니까?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계속해서 음식 해다 줘야 되고, 그 음식 챙겨줘야 되고,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나. 하지만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충분히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야 확인하죠. 다시 말하면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뭐죠? 사람이 최초에 창조받았을 때 인간의 사명이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그 안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고, 그들과 통했고, 그들과 소통했고, 그들을 지배했죠. 그들을 통치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동역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창조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의미에서 뭐예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먼저 내보내고 그들이 가져오는 메시지에 의해서 움직이죠. 얼마나 수동적인 적극성입니까? 사실은 이게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노아가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한 때는 홍수가 시작된 지 무려 10개월 보름 만이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가 언제 시작됐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개월 보름 만에 이제 처음으로 홍수가 얼마나 물이 얼마나 가라앉았는지를 노아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해도 노아는 섣불리 방주문을 열지 않습니다. 또다시 2월 27일까지 2달을 기다려요. 충분히 기다린 끝에 드디어 밖으로 나가도 되는 때가 된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죠. 너무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 숨 못 쉴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힘겹기 그지없는 방주 생활 중에 여러분, 마른 땅 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을 때 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이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마도 정말 좀 빨리 좀 나가면 안 되냐고 가족들이 엄청나게 닥달했을 가능성이 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아는 끝끝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하지만 바로 그때, 그 기다림의 끝에 진정한 희망과 감동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하시는 순간이 오는 거죠. 15절로 19절 읽겠습니다. 15절로 1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어떻게 방주에서 나왔더라.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그때가 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정규 목사님, 유영래 사모님이 참 좋아요. 늘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여기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분들이세요. 그 감동이 있고. 제가 가끔씩 통화할 때마다 어떠세요? 물으면 늘 행복하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여러분 평생 서울에서 살던 분들이 섬 생활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해도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목회자의 정년이 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간청에 따라 3년, 3, 4년을 더 하시고 이제 더 연장해서 사역을 마저 끝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든 사역을 깨끗이 인계하고 이제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임자로 섬에 들어가신 우리 유동아 목사님과 사모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36년 전에 만났을 때와 지금이랑 하나도 차이가 없는 전혀 성숙하지 못했다 그 뜻이 아니라 한결같다. 한결같이 신실하시죠. 한결같이 신실하세요. 너무너무 바르시죠.
그리고 여전히 8년 이상 현직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기로 작정하느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중견교회 담임 목회직을 사임하시고 기꺼이 사량도 선목회자로 내려가셨어요. 두 분 모두 뭐예요?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동역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동적 관계에 자기들을 온전히 맡긴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과 동역하는 것은 항상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무리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늦는 법이 없음을 믿으세요.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끝이 있고 그 끝은 항상 아름답고 항상 희망적이고 항상 감동적입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방주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죠. 방주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방주 밖으로 나오는 때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방주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새 창조의 일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죽음 같은 현실이 올 때에 죽음을 이기는 새 창조의 일은 전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수준에서 놀랍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특권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성급하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면서 내가 망가뜨리는 삶으로 뛰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 몽골 우리 기독학교랑 자매결혼 맺은 몽골 국제대학교, 지금 몽골에서 1위. 근데 우리 몽골 대통령의 부탁으로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셨고 거기에 지금 교수님들이 한 70분 되시는데 교수님들이 10개국에서 오셨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지만 정말 탁월한 실력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홍콩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지금 이제 인터내셔널로 가르치는 학교인데 이제 이틀 동안 거기 교수님들과 이제 말씀 사경회를 갖기 위해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서 참 많은 참 좋은 행복한 교제를 또 밤늦게까지 즐겁게 얘기하는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권어문 총장님이 고백을 했어요. 작년 1년 동안 기숙사를 건축하셨는데 너무 잘 줬어요. 기숙사를. 제가 참 놀랬고 참 감동했는데 1년 동안 기숙사 건축하느라고 없는 돈에 건축하느라고 막 죽는 줄 알았대요, 정말. 그래서 진짜 학교가 파산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파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냥 하루만 버티자.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옳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한 걸음을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그냥 하루만 버티자. 하루만 버티는 삶을 하루하루 살았는데 어느새 재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어둠의 계곡을 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된대요. 근데 정말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과 하루하루 사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전체를 보면 완전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면 하루하루 가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어느새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진짜로. 우리는 기다릴 때만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어떤 인간적인 야심이나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들에 기대었던 나의 은밀한 욕망들이 다 빠져나가요.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만 남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적당히 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따지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예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그래서 예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노아가.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배를 위한 제물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될 정결한 짐승들은 몇 배로 더 많이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걸 염두에 두셨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되게 웃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가슴 뭉클한 순간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야야 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샀어? 엄청나게 행복해하죠. 우리가 자기가 다 줘놓고. 부모들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 가지고 애가 뭐 사오면 막 너무 감격스럽죠. 내가 준 것 가지고 애가 다시 주는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뭐예요? 자녀들 안에서 사랑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기쁨, 바로 기쁨 가운데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런 심판과 저주로 그들을 징계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과 저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뒤틀어진 악함은 그를 저주하고 강력하게 심판한다고 해서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노아 방주를 통한 새 창조의 질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새 창조의 질서는 뭐예요? 처음부터 저주와 심판을 통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 은혜는 사람들의 불의함과 근본적인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쏟아부으시는 은혜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결국 그 은혜는 사람의 불의함과 근본적인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햇빛과 비를, 계절을 내리시는 그 은혜, 그죠? 그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뛰어넘어 그들의 불의함과 근본적인 사악함으로 인해서 그들 위에 임해야 되는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 자신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으시는 방식으로 내리는 그 은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그 은혜, 변함없이 신실하게 임하실 또 그 은혜를 생생하게 오늘의 사건으로 기억하면서 깊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몽골에서 비행기가 거기는 하루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도착하면 9시 반에서 9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도착해서 수속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10시가 좀 넘었는데 공항이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웅성웅성.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승훈이 메스 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제 아내가 막 약간 뭐죠? 밤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저절로 막 글로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일단은 오늘 주일이라서 빨리 와서 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왔어요. 일찍 씻고 자서 오늘 아침에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를 끝내놓고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동적. 정말 멋진 친구.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야, 이승훈 이 친구 참 멋지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이거였어요. 뭐예요? 이승훈은 정말로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힘을 여러분, 그 막 치열하게 이 경쟁하는 그 구도 속에서 언제쯤 치고 나가고 싶을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해서 막 치고 나가고 싶은 거죠. 안 그러면 처질 것 같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처지면 못 따라잡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먼저가 이게 얼마나 그래요. 근데 이승우는 끝까지 힘을 비축한 채 끝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한 때 그냥 치고 나가는 참 멋진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새로운 일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매스 스타트 경기장에 뛰어들어서 함께 달리는 선수들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끝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를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이 역사하도록,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믿으면서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다림과 함께 반드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새 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와 세상을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